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나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원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사람인자 5자만 딱 써가지고 보냈어요. 친구가 아무리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친구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보십시오 하니까 거기 사람인자 5개만 쓰여 있거든요. 자기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가져왔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했어요. 자, 여러분 해석이 됐어요? 사람인자 5개인데 옆 사람한테 한번 해석이 됐는가 물어봐봐요. 나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를 거야. 묻지 않아요. No comment. 자, 이게 무슨, 그 선생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5개 됐죠? 네. 해석이 딱 나왔어요. 자, 사람이 뭘까요? 인간이 뭘까요? 인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뭔 인간이요? 변질된 타락한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다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참 인간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인간을 바라보고 본받고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인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성경 안에 참 인간.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을 얘기했느냐면 동물하고 신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반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거짓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위선자가 되고 거짓 이런 성도가 되기 아주 쉬워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도 조금 하면 이제 자기가 마치 뭐 반신이나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점쳐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예요. 그 얼마나 위선자가 많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거기 삼각산 아주 돌 큰 꼭대기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다보고 마지막 끝에 땡강땡가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야 능력 받는다고 그러다가 열어 떨어 죽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거기서 막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강단에 세우면 헛소리예요. 우리는 신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거짓 위선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기도 해준다고 이렇게 그 줄라리비를 쭉 서요. 또 그 신통하니까 망통하니까 거의 점치는 데 가는 데 보면 교회 권사 집사도 많이 가요. 당신 그래 안 그래? 자, 이 세상에 참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 성경에 있는데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가 이걸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그 인간의 모습을 조금 나타낼 수 있어요. 유럽에는 과거에 신사적이었어요. 왜? 그들이 영성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성을 이제 다 잃어서 그들은 악마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신사가 아니에요. 쓰레기들이요. 쓰레기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양심적이라 아직도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안 탈취가고 거기는 이렇게 있다가는 금방 빼다가 달아나버리고 가방을 뒤로 매는 사람 없습니다. 유럽에는 다 앞으로 매요. 또 붙잡고 여러 개 다녀야 돼요. 그런 인간들, 인간상이 다 짓밟혀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 복판에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이 빌라도가 서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그럼 빌라도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 아니에요. 변질된 인간이에요.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간을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예수님이 재판받겠다고 거기에 또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요즘 사람 평가하는 거는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따라서 가치 있는 인간, 아무것도 없으면 싸구려 인간, 좀 많이 이렇게 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조금 약간 괜찮은 인간, 그 별로 못 배우면 싸구려 인간. 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그 진짜 그 판단하는 게 마저 틀려요. 예수님은 가진 거 없어요. 가난한 분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죄인 아닌데 죄인으로 해서 약자 아닌데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의인인 이 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고난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 기도하고 주여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왜 저렇게 살아? 왜 교회 가가지고 이 따뜻한 집에 누워가지고 자빠자지? 왜 교회 나가서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그런 그 인물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겠다고 따르고 있는 이것이 빌라도는 아무것도 없는 저 가난한 이 예수 그 따르는 걸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걷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줬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초능력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쩌자고 저 간악한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이 재판장에 떡 세워놨는데 예수님은 뭔가 할 말을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그 예수님은 말이 없으세요. 아무 말 하지 않는 저런 거짓되고 위선된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 고소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있게 되면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좀 이렇게 놓아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해요. 아무 말씀을 없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빌라도가 자,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하는 재판장인데도 자기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은 말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로 다니실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가 없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죽이려고 그래요? 죄 없는 분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조용할 것 같으면 죽여.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을 보라. 왜? 자기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결의했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시기 질투가 그 더러운 죄예요. 그게 시기 질투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왜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여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애매하고 이렇게 행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그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하니까 와 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요, 아무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수가 죄 없는 줄 아는데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살인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다. 콩깍지가 끼면요, 그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이 안 보여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푸틴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계속 지지가 80% 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게 진실이거든. 예수님이 하는 게 참이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하는 게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간사한 사람들인데 누구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로마 사람의 법을 이용해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제 모든 비난과 원망을, 자기들이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잘못하면은 덮어쓸 수 있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그런데 그걸 다 돌리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간사하고 간악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그 궁궐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나봇이 안 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율법이요. 유대 율법에는 십자가로 죽이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너무 아주 간악하게 하는 것은 유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를 대더라도 40에 가마는 39대를 때려야 돼. 이런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 율법에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이 먼저 돌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와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유대 율법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율법 법정, 유대인들이 이방인 법정에 들어오는 것조차 이거는 불법이요. 전부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탈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되면 단 애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잘못 위선적으로 자기를 계속 고소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 이런 걸 놓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없다. 너희들 법대로 해라. 이제 와가지고 이 빌라도가 너희들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때가 6월절 때, 절기 때거든요. 은근히 이 빌라도도 이 자기 살궁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1절을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은
이 채찍을 길게 가죽으로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거나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이 뼈를 깎아가지고 달아놔요. 그 한번 치게 되면 살갗이 달조림이 이만큼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줄 빌라도가 알면서 채찍질하게 했을까? 이거는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빌라도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또 빌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치게 되면 저 사람들이 그 피를 막 쏟고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은 사람들의 동정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같이 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머리에 가시가 막 이만큼 삐죽삐죽한 걸 확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가 막 흘러내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를 빌라도가 풀어줄 이런 공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미워가지고 죄 없는 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자, 그러면 누가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냥 방면해 주려고 이렇게 빌라도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걸 살려줬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시퍼런 청년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행녀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준 청년도 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잖아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분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은혜 받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변질된 타락한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침받은 사람, 소경의 눈을 뜬 사람,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이 여기 죄 없는 분이라고, 저분은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계속 빌라도가 기다리는데 그 말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여기 나타난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에 대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병들을 사랑해줘요.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인간이에요. 자, 참 인간은 첫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나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는 제자들 보고 새벽 내려가자. 그래서 거기에 가룟 유다가 벌써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걸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내게 이 십자가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체포당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안 마시면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도 원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참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대신이에요? 우리 대신. 뭐 대신이에요? 우리 죄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인간의 길이에요. 이것이 참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참 인간의 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